제가 23 자음 시브리어를 대충 이렇게 하나님이 글씨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를 깊이 나누려고 그러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전파됐다는 것을 조금 나누기 위해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게 되면 차태라는 걸 배웠었죠. 차태는 낚시라 그랬었습니다. 낚시를 해서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라 그랬죠. 낚시해서 데리고 나와 봤더니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이것을 치료해 줘야 된다는 것. 신구약, 그 모양이 꼭 그 낚시바늘처럼 생겼어요. 생기게 돼요. 그것을 베드로가 어부가 되듯이. 그리고 코프라 그랬습니다. 코프는 바늘기라 그랬었어요. 교회 나와서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바늘기로 이렇게 꾸며줘야 된다는 거죠. 천과 천 사이를 그것을 연결해서 꾸매듯이 말입니다. 그래야 먼저 내 안에, 항시 내 안에 내면이 먼저 치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남의 마음을 정말 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목회를 하던 무엇을 하다 보게 되면 남의 마음을 잘못 만져주다 보게 되면 그 화가 나한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 못하고 하게 되면 어떤 자기에게 화가 오거나 그 관리를 못하게 되면 어려운 경우를 왕왕당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어볼 말씀은 이 신신이라 그러는데, 이 신신이라는 것은 제가 이 빨간 것으로 표시해 놨는데 같은 뜻인데 이 모음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 윗니 아랫니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날카로운 그 이로 뭘 해야 돼요? 이것을 분쇄해서 소화시켜서 우리가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것이 알레프였었죠. 황소, 굉장히 중요하죠. 황소는 뭐예요? 초식 동물은 거의 되새김질을 한다 그랬었어요.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또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구별하게 돼요.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구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돼지는 구분 갈랐을 때 되새김질을 한다 그랬죠. 삶을 살지 않았을 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도 꼭꼭 잘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소화가 잘 되고 애지간한 병도 안 걸린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또 우리는 모든 식물은 태양을 보고 자라듯이, 제가 주말 농장을 진다 그랬었죠. 그 주말 농장에 보게 되면 그 햇빛을 보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렇게 나와요. 모든 식물을 햇빛을 보고 자라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신구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잘 우리가 듣고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라 그랬다고요. 말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농부를 비유하면서 경기를 하는데 그 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구원하고 천국을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내 기관에서 잘 되새김질하고 하는 것이 타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이 잡초 같은 것들을 다 분쇄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를 잘 않아요. 서로 용서하라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회개하라는데 회개를 안 했었죠.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가 듣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400년 동안을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었죠. 그랬더니 그 결과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조차도 없이 다 흩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를 보내서 세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그 빌라델피아에 데리고 갔을 때 이 죄를 누가 감당하랴 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어요? 내 후손이 받겠나이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900년에 세계 2차 대전 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 더 심한 아우슈비츠의 독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초를 당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엄청난 고초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의 말씀이 내 안에 확고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 하는데 말씀을 먹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삶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이 뭐냐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러는데 그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신구약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윗니 아랫니, 이 윗니가 아랫니가 이게 있어야지만 이 음식을 잘 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이가 하나 없어도요 사람의 이게 얼굴 형태가 틀려진다 그랬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보혜사 성령이 와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타부입니다. 숫자로는 400이 되는데 이 타부는 창조주의 하나님, 이 신적인 말씀, 이 알레프의 목적이 23자음으로 되어 있다 그랬었죠. 이것이 내 안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부는 마지막 철자입니다. 타부. 이것이 뭐죠? 이것은 십자가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말씀을 배워서 결국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의가 죽는 거예요. 내 못된 성품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형틀,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변천사를 보게 되면 제가 준비를 못 해왔는데 여기 보면 십자가로 딱 되어 있어요. 이게 변천사 지금 현재어로 쓰고 있는 거고 또 이게 필기체도 또 있죠. 마지막의 단계는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기 위해서요. 나의 외로움, 나의 미운 생각 그런 것들 죽기 위해서 배운다는 거죠. 전도서 12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스승의 말씀을 채찍과 같이 듣는다 그랬고 스승의 말씀을 뭐라 그랬었어요? 그 못이 잘 박히는 이게 못이라 그랬었어요. 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냐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로마 병정들이 포도주를 줘서 그 예수님의 그 솜방망이에다 술을 주려고 했었죠. 근데 예수님이 부인했었어요. 왜 부인했었어요? 그걸 마시게 되면 다시 육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어야지만이 예수님의 사명을 마치기 때문에 그걸 마시지 않았던 거죠. 절대 육의 것에 돌아가지 않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권에 의해서 뭐가 있게 되면 그 포도주를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 자신 속에 내 안에 이 말씀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나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로 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유치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있는 데서 그 선생님이 물어봤답니다. 얘들아,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하고 물어봤더니 여러 아이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뭐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더니 한 아이가 그러더래요. 선생님, 죽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 고집이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그것이 부활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요, 원어로 보면 복수로 되어 있다 그랬었어요. 이 종말도 내 안에서 종말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쓸데없는 생각, 내 자아들이 그런 것들을 다 불의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내 안에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목표가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늦둥이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지금 고3 수능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가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거 들어가는 것도 많고, 하나님 아시죠? 그냥 맡길 수밖에 없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도 그거를 겪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듯이 그것을 우리는 겪어야 할 것을 겪어야 되는데 자꾸 그걸 안 겪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하면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피해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야 내 안에 겸손이 나오게 되고,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온유한 말씀이 나간다는 것. 그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 보답하는 삶이 뭐예요? 남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23자음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